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르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스를 낳았고 야스는 아후메와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저희의 메제 하술레보니와 그 돌의 아비 브누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웃삼과 헤벨과 데브니와 아하스다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눔과 소베바와 하르무의 아들 아엘 조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르라바와 바세와와 이르나하스의 아비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세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야롬이며 메레스는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레스의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엔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들론이요 시이의 아들들은 소액과 베소햇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르사와의 아비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 야수비네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밉삼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삭구리요 그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에 거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저희에게 속하였으며 그 향초는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그 각 성읍 사면에 촌이 있어 바알까지 미쳤으니 시므온 자손의 주소가 이러하고 각기 보게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효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로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시아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 시산이 이 위에 농면된 자는 다 그 본족의 족장이라. 그 종족이 더욱 번성한지라.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돌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요.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바와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셀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효화행복 오늘 말씀 성경 구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본장은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와 시므온의 가계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유다 후손들의 번성과 시므온 후손들의 미약함이 대조되어 나타난다. 유다 지파의 족보는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했으며 또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기도로서 인생의 고통을 극복한 야베스, 최초의 사사 온니엘, 금속을 조각하는 전문 세공인들, 진취적인 신앙이었던 갈렙,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메리스 등이 모두 유다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복받은 유다 지파의 자손 중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바로 야베스이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볼 때 야베스가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악조건을 역전시킨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목청을 도두어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넓은 지경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개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역경을 기도로서 극복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은 역대상, 역대하까지 전체적으로 이것을 역대기서라고 称합니다. 이 역대기서 넓은 범위 가운데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원 역사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 8장까지는 족장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장 시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은, 더 넓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다윗 계보까지 이르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한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뒤에, 그 뒤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에 관한 내용들로 또 한 파트로 묶어집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역대상이 되고, 역대하에는 솔로몬의 통치와 그리고 성전 건축에 관해서 또 한 묶음으로 한 파트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유다 왕들의 통치와 성전이 몰락되는 내용과
그리고 포로기에 관한 내용들로 역대하가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총 4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서는 추정할 수 있는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대략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되는지를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상 9장입니다.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포로귀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때 사용되었던 화폐 단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릭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또 고레스 때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고레스 칙량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상 4장도 동일하게 이 훗날에 고레스 칙령, 적어도 연대로 따지면 BC 538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 이 족보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봤던 것이 아니라 유대 족속들, 유다의 아들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후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접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이냐? 적어도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유다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문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때의 첫 번째 1차 귀환했던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족보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 계보 이야기를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그들에게 마주쳤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차 귀환자들의 상황들을 잠깐 짚고 본문 말씀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포로 귀환했던 1차 귀환 포로 귀환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갔지만은 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기 집을 건축하기에 열의를 바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보다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내 것을 챙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잖아요. 겨울 가뭄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흉작으로 인해서 빈곤했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은 재건되었던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야 됩니다. 영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바벨론에 빼앗겨 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도 있지 않았던, 그냥 껍데기만 있는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포로 귀환했을 때 원로 어르신들은 그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를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고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예배 제사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고 그냥 막 제사를 진행해버리는 제사장들의 타락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면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율법에 편파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고, 백성들은 11조를 하지 않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를 않고 도덕적 문란과 부자들은 그 포로 귀환했던 그 부자들은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챙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족들을 노비로 삼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것을 당시에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포로 귀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본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 전체를 다 이 시간에 볼 수는 없지만 두 구절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서예요, 이 책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조상들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조상들 중에 순서대로 물론 적었겠지만은 정말 수치스러운 조상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레스와 헤스론입니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입니다. 이 베레스는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님을 범하면서 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그 아들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수치스럽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숨겨야만 하는 그 이름이 제일 첫 번째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때로는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그 드러내게 하실 때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이 포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들의 베레스 헤스론하며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즉각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헤스론, 베레스와 베레스는 그렇게 수치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이제 헤스론의 그 후손들이 중요합니다. 헤스론 후손들은 그 앞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2장에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의 계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의지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의 그 강물에 들어가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치로 시작되는 계보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의 계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이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근친상간,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인생사에 찾아오셔서 이 죄악된 이 인생사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그분 스스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1차 포로 귀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족보 얘기, 계보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하나도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족보 얘기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있는 그 인물, 야베스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많이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죠. 이 야베스의 등장이 9절에서 또 10절에 나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야베스라는 이름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수고해서 낳았다. 또 다른 번역은 그는 괴롭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첫 번째 보고 있는 대상자 1차 귀환자들에게 그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나눴지만 그들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희망과 소망이란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귀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바벨론의 점령에 의해서 자신의 집,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집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바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로 어르신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원로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죄를 범하고 있고 또 그 모든 가뭄으로 인해서 빈곤한 상태, 부자들은 지체들 가운데 여유가 있으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만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 이 10절 말씀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래도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했던 백성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우리 내 욕심만 채우고 있고 내 형제 자매 지체들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이었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되새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베스의 이 기도문은 우리가 늘 고백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마 귀환했던 백성들이, 포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문을 읊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질병이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나의 개인 예배와 우리 공동체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때로는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또 아까 읽었던 4장 1절에 있는 죄악된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우리 개개인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참 문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들은 골라서 했던 그들도 야베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 아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